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이방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1절에 보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하고 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심판, 애굽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의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이 시대의 애굽은 우리로 말하면 뭐 미국 플러스 중국 플러스 이런 정도의 굉장히 망할 수 없는, 가장 의지하는, 가장 이래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애굽이잖아요. 유다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다고 믿고 애굽을 최고로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망할 것이다, 그 최고의 태양신과 같은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 아주 최고의 무장을 해서, 완전 그런 무장을 해서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만은 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6절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애굽의 군대가 싸우지만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5절,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애굽 군대가 아주 교만한 거예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의 특징이 나일강이잖아요. 저기 8절에 가서 보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들이 뭐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새벽이슬 같이, 가치가 많이 나오는데, 저기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이, 강물이 출렁임 같이. 여러분 뭐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은 물난리가 나면 확 썩어 가버리거든요. 홍수가 나면 그냥 끔찍한 거거든요. 불이 나면 잿더미라도 남아 있는다는, 물난리가 날 때는 흔적도 없다는, 확 썰고 가버린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물이 막 온 누리에 물이 철철 넘치는 것 같이 애굽의 군대가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세계를 제패하고 애굽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죠. 아주 그 군대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이렇게 나일강이 출렁거림 같이, 나일 강물이 불어남 같이, 그렇게 애굽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 애굽은 어디 가든지 1등이고, 그것이 이 애굽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코로나 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랑하는 놈은 조지더라고 보니까. 뭐가 자랑하고 잘났다 하면 코로나가 여지없이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초창기에 뭐 신천지가 뭐 10만 명 수료했다고 막 사진을 쳐발라 놓고 자랑하니까 그냥 조져버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진국이다 뭐 자랑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려. 일본이 뭐 아무리 저거가 잘난 체 해도 올림픽을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 보라는 거예요.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온 땅을 다 뒤덮듯이 애굽의 군대는 그렇게 막강하다고 자랑질을 하고 교만질을 하니까 자기들은 뭐 어디 가든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 교만함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10절에 가서 보면 결정적으로 애굽이 망하는 날은,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게 히브리어로 츠바옷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을 원수 갚는 날이라. 그날은 그냥 애굽이 죽는 날이야, 애굽이 망하는 날이라. 애굽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설정을 하고 보복을 할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은 뭐 난공불락 같은 온 세계 최고의 최강의 그런 군대고, 나일 강이 그런 세계 문명 4대 발상지 중에 하나가 나일 강이잖아요. 그 나일 강물처럼 영원할 것이다, 항상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이게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 애굽에 대한 경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세상에 속한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애굽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아수르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바벨론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로마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 계속 그 시대에 세상의 센 놈한테 붙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쉬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도 망하고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하지 마라. 절대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기본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가 뭐 지가 잘나서 택도 아닌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기에 3절에 4절에 보면 아주 전투를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뭐 큰 방패, 작은 방패, 뭐 앞뒤를 다 막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온갖 무기를 다 채비해 가지고 나가지만은 잘 준비된 애국 군대가 망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어떤 그 어설픈 노하우가, 어설픈 어떤 경험이 굉장히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봤을 때 이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짓거리가 아닌가. 성령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통제를 하고 간섭질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 군대와 같이 막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확실하다. 우리는 뭐 나일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뭐 반드시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준비 잘한 것이 하나님을 그만큼 제한해버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같이 막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뭐가 남들 보기에 순적할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눈깔이 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 쉬는 거 다 된다고 보는, 자기 수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 저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한창 집회를 싸돌아 다닐 때 이렇게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어디 뭐 딱 도착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할 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빨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는 바쁜 사람이라.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한 번은 이렇게 서울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데가 차를 운전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뭐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예요. 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하면서 막 차를 타고 잠시 이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장로님 볼 때는 목사님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쳐닫고 가만히 앉아 있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내 피곤하다고 내 컨디션 조절하다고 잠시 입을 닫고 있으면 상대방을 봤을 때는 목사님 뭐 성질 나는 일이 있습니까?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럴 때 이게 바로 교만한 거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잠시 지금 설교하러 가는 사이에 내 컨디션 조절하고 내 눈 감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장땡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 장로님이 봤을 때 나는 평생 교만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목사, 지잘난 체 하는 목사가 되고만 그 장로님을 그냥 기사 취급만 하는 난 본인은 아닌데 사람 바쁠 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별로 안 되지만은 우리가 차라리 사업이 이렇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닌데 애굽과 같이 날강이 넘실거리듯이 늘 그래 잘 되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를 당하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놀란 가슴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더 겸손하게 되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기도가 진실해지는 때잖아요. 오늘 이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애굽의 군대의 그 막강함, 세계 4대 문명의 하나가 애굽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오랫동안 눈치를 보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독특하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노타지 나오는 게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애굽에 가면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꿈에도 로망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이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망할 나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나라를 너는 왜 그렇게 의지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래 하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대마다 우상이 달라지듯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호가 있듯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과일도 자기 좋아하는 게 있듯이 신앙의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애굽이 사라지면 아수르를, 바벨론을, 메데파사를, 로마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현실적인 막강한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이 뭐예요? 누구한테 갔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듯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세상에 속한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나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는 무엇을 그렇게 내 백이요, 내 보정수표요, 내 보험같이 그렇게 내가 의지하느냐는 걸 물어보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그 시대의 최강이요
나일강이 넘실거리듯이 그렇게 세계적인 위세를 자랑하던 애굽 군대였지만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반드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 심판의 날을 경고하실 때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했던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21세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절대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며 더욱더 무엇이 내게 소중한가를 깨닫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일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감당하고 내일을 대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